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봉독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겠사오니, 순종의 삶으로 살겠사오니, 순종을 통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미 봉독 함께 했으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무서웠던 여인들에게 새벽이기도 하고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흰 옷 입은 젊은 청년으로도 모사하고 또 천사라도 모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부활체 또한 영성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그렇게 영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그 평안하뇨가 이제 카이라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거기서는 이제 아람어고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이제 써주고 있는데 그게 기뻐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을 했잖아요. 영문으로 이제 갔다가 또 왔으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두려워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평안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첫 마디로 부활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활절에 우리가 전쟁 중이고요. 내일이면 이제 아시죠?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듀데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란이 불바다가 되느냐, 즉 다시 얘기할게요. 원전 발전소를 이제 폭파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 짓이고 죄악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파괴되고요. 인간의 생명의 유전자까지도 형질까지도 변화됩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지금 이제 이 땅 민주주의, 정의를 실현하고 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딜리버리 했던, 기독교를 딜리버리 했던 선교의 제1구 국가의 대통령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평화의 그 구원의 방법을 저는 전폭적으로 열렬히 저는 격정적으로 저는 지지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고 기독교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는 이 부활의 주일의 평화의 왕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뻐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런데 됩니까? 따랐던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장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것도 뭐라? 역적죄로 죽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잡아다가 죽일 겁니다. 그 공포였던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십자가 질 텐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겁니다. 부활하면서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 중인데 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일러라. 내가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묘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인 줄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걸로 기록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 그다음에 세베대야 두 아들들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니까 뭐 하고 있었겠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을 지금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바로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11절까지 보면은요. 밤새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고기 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만 듣고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다고? 옛날에 무리도 걸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우턴 벗고 갈릴리 호수로 바다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밤새 해봤지만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신 걸 인식하고는 바로 순종했다고. 만약에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밤새 했는데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표현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셀 만한 고기로 세웠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153. 우리 교회 다녔던 장로님 이발관이 153 이발관이었어. 153 이발. 153.
그런데 세지 못하고 작은 고기들을 이렇게 함께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부의 아들로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아들 유학을 보냈던 그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기들이 다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만한 고기들만 또 세신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정한 부활 신앙이 뭔지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없으면 헛수고고 주님이 계시면 만석이 되는 겁니다. 만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안 계시고 온갖 노력은 헛수고예요. 그러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풍년되는 거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했던 물고기,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진정 부활 신앙은 이겁니다. 뭐예요? 갈릴리는 첫사랑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일했던 그 신앙적 경험이기도 하고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은 그분의 그 사역지고 익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영생인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갈릴리적인 삶을 살라고 갈릴리인 겁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하더라도 갈릴리적인 삶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갈릴리,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생업이 없던, 직장이 없던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부자죠. 예수면 풍성하죠. 그러나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검소하게 절제하며 사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눔으로써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 나도 배고프지만 다른 사람 먹임으로써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갈릴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자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이 교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 없이 영적인 걸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좋았던데, 내가 예수 만나고 잘 됐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갈릴리가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이 따라줘야 진정한 부활 신앙,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삶과 저 삶을 비교하면, 아니요, 소강성 목사님 아침에도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분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찌 천국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일본으로 2박 3일씩 골프 치러 가도 누구 말한 사람 없고요. 페이스북에 7 언더파를 쳤다고, 56도 최저타를 쳤다고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 장로님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다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목회자를, 특정인을 우리 사모가 잘라내겠지만 그렇게 비유로 내세우는 것은 하물며 평신도쯤이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도대체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무슨 삶을,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부활신앙과 기쁨을 심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어프로치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는 영적인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실제적인 삶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진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자들처럼 주시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참된 부활신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마지막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비는 축도의 기도의 근본인 것이에요. 의식이 있는 한 주님과 소통하는 삶.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이 성령 충만이 영원토록 영생의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 권력이 없으면 어때? 소외당하면 어때? 힘이 없으면 어때? 천대받고 따돌림 받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갈릴리인 것이죠. 제가 안 믿을까봐 제가 오늘 부활 헌금 봉투를 어디다 꼽아놨냐면 마태복음 5장에다가 꼽아놨어요. 마지막이잖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만나주는 거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산상수훈에서부터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마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좀 알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마지막도 너무 좋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같죠? 8개인데 처음부터 마지막에 같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결과가 같다고. 천국이 저희 것. 그런데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이렇게 2절이나 써서 표현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전에부터 읽으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이 일을 10년 동안 당해온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그럴까?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면 교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 어쩐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목사 얘기하고 목회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를 막 말기고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게 숙이지 않으면 부러진다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목사님, 선배님, 이 시대는요, 누구에게 욕 얻어먹는가가 중요한 시대에 삽니다. 누구에게 욕 얻어먹는가. 저를 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또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 진정한 부활 신앙은요, 베드로에게 묻는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 제가 목회에 맨날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하도 맞은 말고 실패를 하니까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을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 잃으면 끝나는 거다.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다. 이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이 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왜 3번 물어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다. 영적인 해석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플러스 1 따라하십시다. 크리스찬의 삶은 가치 중심적 삶이다.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익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저 목사는 악으로 돌변하는, 실제로 그런 일을 저는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당하고 이곳에도 너무 많이 당합니다. 네.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한국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미국에 컴백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가치로운데? 사랑. 1세기도 전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 한문호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책으로 폈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죠.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첫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그 말. 우리 집안 식구들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피부치들 섭섭해도 할 수 없다고. 더 가치로운 것이 누구라고? 예수, 하나님이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오직 한 계명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어떠라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역설이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해놓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신 분이 우리 위대하신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물질이면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자리하고 사람이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기쁨, 내 쾌락보다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게 정상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삶이다. 아멘입니까? 부활신앙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yes,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 중심적 삶을 살고 하늘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결코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사는 부활신앙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 지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 구체적으로
사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날 질문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마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품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살게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관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3번 반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다 한 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참된 부활신앙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치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먹이는 거죠. 이게 다르죠. 그런데 그걸 고루 다 했어. 다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까? 예스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다 예수님은 아셨다.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했어요. 이 삶이 영생의 삶이고 이 삶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따르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봐요. 총 들이밀고 전쟁터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갔어요. 이란에 갔어요. 미국 환영하고 트럼프 만세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 하면은요 다 만세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다 이렇게 죽기를 원하셨을까? 그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만이 남아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은 따라줍시다. 인생은 방향이다. 어느 곳을 향해서 가시냐고. 어느 곳을. 인생을 어느 곳을 설계하고 가시냐고. 몇 년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방향을 어디다 두고 가냐고. 목적을 어디다 두고 가냐고. 가치를 어디다 두고 가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되고 영생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했어도 다시.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어도 다시. 낭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주님의 뒤를 쫓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간단하게 좀 기도하십시다.